진짜 수요 오전 기도에 청년들이 좀 왔으면 좋겠네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하고 이 웃음을 이 녹화된 걸 청년들한테 보여줬거든요. 어른들은 이렇게 웃어주신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편 26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고백해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우리말은 굉장히 좀 부드럽게 표현한 편입니다. 원어는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나를 판단하소서 주님, 내 말을 판단하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으로 행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2절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나를 조사해 보십시오 주님. 내 의지와 내 마음을 시험해 보십시오. 시편 26편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판단하소서 주님. 나를 조사해 보소서 주님. 저는 흔들림도 두 마음도 없습니다. 라고. 처음 시를 읽을 때에는 다윗이 이제 나는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좀 교만하지 않은가. 사실 그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의 결말이 또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놓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또 부끄럽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시작하자마자부터 실수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저는 완전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 코웃음 치실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완전함에 대해서 설교할 거니까 일부러 실수했다고 말해도 안 믿으실 거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저는 보시는 것처럼 완전한 사람이 절대로 명백하게 아닙니다. 저의 모든 순간에 참 흠이 많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특히 가까운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사실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저는 수염을 기르고 있었거든요. 오늘 면도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월요일부터 실내 마스크 규정이 변경되었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는데 모두들 그렇게 감사하고 좋아하는데 저만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그대로 되려나 했는데 그날이 오더라고요. 드디어 수염 잘리는 날이 왔구나. 고등학교 때 몰래 머리 기르고 다니다가 막 잘리고 그런 거 했거든요. 여기다가 꽁지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귀 뒤로 이렇게 넘겨놓으면 선생님들은 귀신 가지고 찾아내가지고 이리 와 딱 자르고 했는데 그 10대의 마음이 막 살아났었습니다. 마치 방학 때 막 염색도 하고 머리도 기르다가 개학식 바로 직전에 다시 염색을 하고 머리를 자르는 청소년처럼 어저께 밤에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면도를 본교회 설교 때까지만 버텨보자 했는데 월요일 실내 마스크 해제 딱 나오는 바로 그 다음 수요일이 설교더라고요. 금요일에 또 새벽 설교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수염 하나도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당당하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이제 아침에 저희 청년부는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데 청년들이 보고서는 왜 이렇게 목사님 당당하지 못하냐고. 난 당당하지 못하다. 목사님 수염 있는 게 더 어울려요 그러는데 전 당당하지가 못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성도 하나가 시험에 들면 불편하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나는 바울은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다가 고개를 젓게 되고 수염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하다가 혹시 그러고 나왔는데 어떤 성도님은 설교하는 내내 거기만 보고 계실까 봐 저걸 어쩌면 좋아. 얼굴에 나는 제 털 조각 하나도 완전하지 않은 사람인데 완전하다, 완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말이 아닌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저는 완전합니다 주님이라고 말한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제가 완전함에 행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저를 판단해 주세요. 저는 완전했습니다. 저를 조사해 주세요. 제 마음도 제 의지도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사실은 저 완전했어요 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
판단해 주세요, 조사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맥락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저는 완전합니다, 주님이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완전했습니다. 주님, 저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를 조사해 보세요. 주님이 재판관이 돼서 저를 판단해 주세요라고 다윗은 외쳤던 거죠. 작년 연말에 청년들 리더십들의 교육을 마무리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강의하고 질문도 받고 마무리하는 멘트를 하다가 문득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도한 거나 생각한 말은 아니었는데 툭 하고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사역을 시작하고 매년 연말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도 또 제가 목양하는 사람들에게도 저는 항상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난 처음 사역을 시작한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항상 죄송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께도 제 양떼들에게도 부족하고 못 미치는 목회자였습니다. 저인 게 미안했고 하나님께도 여전히 또 저여서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2년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도 저의 모든 시간과 아니 순간들 다 앞에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저에겐 실수가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고 못 미침도 모자람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난 1년간 모든 순간 충성스러웠음에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를 다해서 두 마음 아니었습니다. 내년 리더로서의 여러분의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저도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청년들에게도 말했습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제 안에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했던 어떤 기도가 떠올랐던 거죠. 저를 판단해 주세요. 저를 조사해 주세요라고 외쳤던 다윗의 기도처럼 저도 가까웠던 그 어느 날 그렇게 기도했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그 어느 저녁, 그 어느 밤 새벽이었죠. 잠이 들지 못하고 새벽 3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주먹을 움켜쥐고 바닥을 치면서 옆에서 자고 있는 딸이 혹시나 깰까 봐 눈물을 속으로 꾹꾹 눌러 삼키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제가 두 마음이 없는 것을 아십니다. 제가 이 공동체와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이라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부끄러운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부족한 건 맞지만 충성했습니다. 못 미치고 모자란 건 맞지만 주님, 제가 충성했다는 것은 아십니다. 그렇게 새벽 3시부터 아침이 올 때까지 울면서 기도했던 그 어느 날이 있었습니다. 우는 듯 자는 듯 밤을 새워 하나님께 탄원했던 거죠. 애통해했던 거죠. 하나님, 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더들과 마무리하면서 그 기도가 저에게 감사가 되어서 그날은 탄원이었는데 그날은 애통함이었는데 그날은 감사가 되어서 이렇게 흘러나왔던 겁니다. 언제나 부끄러웠는데 올해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부끄럽지 않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손에 쥐어진 게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게 없지만, 발과 다리가 쇠사슬에 묶인 것 같지만, 어디도 갈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도 올해 저는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윗의 맥락이 자랑하는 맥락은 아니었습니다. 왕궁 꼭대기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앞에 두고 여러분 지난 1년간 제가 얼마나 완전했는지 보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자랑하고 떠벌리는 맥락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아마 어느 골방이었을 겁니다. 다윗은 아마 어느 혼자 있는 외따로 떨어진 어느 광야 같은 곳이었을 겁니다. 주님, 저를 판단해 주세요. 주님, 저를 조사해 주세요. 주님, 저는 완전함 안에서 행했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저는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6편의 용어들은 대부분이 재판의 용어입니다. 마치 다윗은 자기가 피고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판관에게 요청하고 자기의 무죄함을 항변하는 것처럼 그곳에서는 무죄해야 하거든요. 내가 거기서 판결이 내려지는데 재판정에서 네가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를 판결하고 있는데 거기서 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주님, 저는 주님 보시기에 주님 안에서 완전함 안에서 행했습니다. 주님,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서는 흔들렸던 적이 없었습니다.
시작부터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판단해 주세요. 판결을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요청이 더 명확한 겁니다. 저를 조사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 우리 성경에는 단련해 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의 더 정확한 번역은 시험하고 입증해서 옳고 그름을 드러내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도키마조라고, 대적들이 바울이 거짓 사도라고, 대적들이 이단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되었다라고, 너는 지금 속이고 있다고, 네가 지금 이 성도들의 네가 전도한 선교한 교회의 봉헌을 가로채고 있다고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 주님 저를 시험해 주십시오. 은과 금을 채치듯이 단련하셔서 거기에 불순한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보아 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수도 없이도 외쳤던 그 단어, 지금 다윗이 주님께 요청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저를 조사해 주세요. 저를 조사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한 골방에서, 아무도 그를 봐주지 않는 광야에서, 누구도 편들어주지 않는 독방에서 다윗이 외쳤던 기도입니다. 시편 26편을 읽어보면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이 주변의 사람들은 다 허망한 자, 간사한 자, 행악자, 악한 자, 죄인, 살인자, 사악한 자, 뇌물을 주는 자들입니다. 그 한가운데 다윗은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있지만 제 주변에는 다 이런 사람들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저를 대적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조사해 주세요. 탄원하고 토로합니다. 저는 완전했습니다. 주님. 주님, 저는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완전했습니다. 이건 다윗이 재판정에서 하나님께 외치는 용어이죠. 나는 무죄합니다. 제 손을 씻겠습니다라고. 그러면 지금 다윗이 스스로 변호하고 있는 이 완전함에서 행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의 시의 시작과 마지막에 반복해서 진짜로 다윗은 완전함 안에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완전하게 행동했다가 아닙니다. 완전함 안에서 행동했다. 나의 행동이 완전함 안에 있게 했다라고 번역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말을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 다음 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진리 중에서 행동했다라고. 완전함 안에서 행동했다라는 것은 다윗이 보기에는요,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다른 이들을, 다른 사람들을,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실수도 했지만 그 모든 순간에 저의 잘못 앞에서도, 제가 무너진 그곳에서도, 제가 범죄한 그 진흙 바닥 진창에서도 주님이 구해 주시기를, 주님이 용서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저는 모든 순간에 의인의 자리, 왕의 자리, 죄인의 자리, 사악한 악자의 자리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했었습니다. 이 일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완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항상 그의 목전에 있었습니다. 그는 죄인이었고 잘못한 자였고 약자인 순간이 오히려 더 많았기 때문에 다윗은 주님의 진리, 주님의 인자, 주님의 자비하심 앞에 자신이 있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진리 중에서 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는 진리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행동의 결과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행동의 과정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이 말하는 완전함은 결과와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동기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조사해 보신다고 하는 너의 결과가 아니라, 네가 내뱉는 데이터가 아니라, 네가 어떻게 행했는지의 과정이 아니라, 네가 그 모든 순간에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에 때로는 실수하고 무너질 때에도, 때로는 네가 이렇게 흔들릴 때에도 결국 네가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아닌가. 다윗이 말하는 완전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들어봤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해요. 이러면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근데 저도 한 적이 있는 말입니다. 최근에 딸이 시험지를 가져와서, 유난히 시험지를 가져와서 제 인생에서는 본 적이 없는 점수를 가지고 자랑을 하니까, 아빠 받아쓰기 10개 중에, 네,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렇게 잘했다고 하는데, 제가 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도 모르게 완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겁니다. 야, 이게 잘한 거면 지난번 점수는 몇 점이야? 지난번 시험지는 왜 안 갖고 온 거지? 딸이 금세 눈치를 채고 얼굴이 막 입이 나와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한 거야.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아빠셨으면 저는 못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보시는데 그 열심은 과정을 열심히 했다는 열심조차도 아닙니다. 그 열심이란 마음의 열심입니다. 모든 순간 이 마음이 제일 부패하기 쉽고 상하기 쉽고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온 힘을 다해서 이 마음을 붙들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래도 하나님을 의뢰해야지. 결과는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과정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마음에 의지한 뿐인데, 주를 의지한 뿐인데,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람을, 돈을, 경험을, 내 어떤 전화를 의지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완전함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실수했어도 잘못했어도, 뭘 잘못했습니까? 비난을 받았겠죠. 뭐가 부족하니까 잘못된 실수와 실패의 그 자리에 엎드러져서 기도했겠죠. 눈물 흘렸겠죠. 사람들의 비난을 들었겠죠. 그런데 억울한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탄원하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을 의지했었다고. 주님은 그거 보시잖아요. 주님은 제 마음을 보시잖아요. 제가 주님만 의지했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시는 완전함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저도 그 새벽에 방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은 하나님께 언제나 충성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부족하고 실수하고 모자란 부분이야 있겠지만 저한테 두 마음이 있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탄원하고 고백하고 아침에 기도를 마치며 깨닫게 된 겁니다. 나는 사실은 목회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사람이구나. 그런데 내 부끄럽지 않음이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었다라는 이 상황에서 찾아왔구나. 잘하지 못한 순간, 성공하지 못한 순간, 열심히 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지만, 결과가, 열매가 나를 받쳐주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지만, 내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이 1년 동안 명백했구나. 그런데 1년을 마무리하는데 나에게 하나님밖에 도움을 구할 곳이 없었다고 하는 가난함과 초라함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하고 바닥을 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완전함이었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무능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점에서 부끄럽지 않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아침 사무실에서 말씀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곡식종자가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주님 오늘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지 않으면 저는 오늘을 살아갈 힘이, 내일 일어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전체 하루에 저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면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보라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히 들어왔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날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고에 곡식종자를 뿌릴 그 밭대기 하나도 없는 비참함,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계속해서 바라보며 느끼는 참담함, 그 절망 속에서 오늘부터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외에는 하늘도 땅도 보여지는 내 모든 내 주변의 나무들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응원하고 지지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오늘 내 삶의 유일한 소망과 희망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오늘 완전한 광야에, 완전한 골방에 계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의지함은, 우리의 눈물은, 우리의 간구는 한 걸음 완전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외롭고 무력함으로 가득했던 그 어느 날 아침에 사무실에서 읽은 그 말씀 한 구절로 살았던,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 아니면 소망이 없을 것 같아서, 그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어느 날 아침 붙들고 읽은 말씀들이 저의 가장 완전했던 하루였구나. 이 하루들이 모여서 완전한 1년을 구성했구나. 그런 하루들이 모인 1년이 저는 충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1년이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면, 지나고 보니 외로웠던 빈 들판 같았던 그 광야와 빈 나무가 내 완전함의 자리였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완전함이란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이가 없는,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곳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도울 방법이 없는 이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부를 데가 없는 이들이 외치는,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패, 그게 완전함입니다. 너의 행위, 너의 과정, 네가 어떻게 살아갔느냐, 도덕이 아니라 순전히 나만 바라보았느냐, 완전히 나밖에 없었느냐, 너에게는 나 외에는 다른 의지할 곳이 정말로 없었느냐. 그래서 때로는 진짜 없어도, 없는 게 고달프고 괴로운 것 같아도 그 없는 것이 축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문득 저에게도 묻습니다. 목사님 행복하세요? 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난 행복하지 않은데. 그럼 애들의 표정이 좀 이렇게 해져. 나는 한수만교회 와서 단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어. 행복하려고 여기 온 건 아니거든. 그리고 지금 종으로 주인의 행복을 위해서 목회를 하지, 이 종놈의 행복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뭐 이렇게 멋진 척 하면서 얘기한 거죠. 와, 우리 목사님 멋있다. 막 이런. 근데 사실 그 안에 그냥 온 마음을 쏟아붓는 것에 대한 행복하지 않음, 이런 게 행복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다만 행복하지 않은 게 실패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뿐이죠. 그런데 1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충성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제 마음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았더니 목회를 하면서 처음 느껴보는 가장 깊고 순수한 행복이었습니다. 한수만교회 와서 사역하면서 비로소 느끼게 된 진짜 종의 행복이었습니다.
주인께 부끄럽지 않았던 그때 저한테는 진짜 주인밖에는 하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날, 그거면 충분하다.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느꼈던 그 행복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완전한 행복은 없어. 우리도 그 말 믿고서는 좀 행복하면 불안하잖아요. 지금 너무 행복한데? 이러다가 반드시 나쁜 일이 생길 거야. 강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반대로 완전한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은 완전함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함이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 하나님 외에 의지할 곳 없는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신다면, 오늘 만약 하나님 외에는 부를 곳이 없는 절벽에 서 계시다면, 사막과 황무지 같은 곳에 여러분 계시다면 다시 한번 눈을 들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이 내 평생 가장 안전한 완전함의 장소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보여지는 축복이, 경험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오늘 내가 거해야 할 완전함은 결과와 과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순전히 의지함에 있음을 주님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전심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찬양하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완전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